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인 이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많은 사람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도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시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또한 기도하시는 중에 영광스러운 변화를 체험하기도 하셨고, 또 밤이 되면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셔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감람산에서 쉬신다라고 나와 있어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셨나 아니면 숙소를 잡으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감람산에서 쉬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평생은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계셨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때든 아니면 홀로 있을 때든, 거듭되는 사역으로 지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집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본받아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힘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날 밤 이 감람산의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앞서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이시는 이 모습은 기도 생활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자세, 그리고 그가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마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이 생생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기도였습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누가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감람산을 즐겨 찾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산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감람산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보이죠. 그래서 이 아래로 그 급격한 이 경사를 따라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이 감람산이 나오게 됩니다. 왜 감람산일까요?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나무가 오늘날의 올리브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감람산에 있는 이 올리브 나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그림으로만 보니까 이게 잘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이 사진은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죠. 중간에 동그란 이 그 돔 형태로 되어 있는 여기가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고 여기에 이제 이슬람 사원을 지어버렸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를 바라보시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아래쪽으로 보면 급격하게 경사가 이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죠. 이 아래에 있는 골짜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지금은 거기에 도로가 잘 닦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급격한 경사 이후에 이제 서서히 올라가면 바로 그 장소가 감람산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 빨간색으로 되어진 부분이 원래 감람산이 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원에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혹시 여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유대인들의 무덤입니다.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데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이 유대인들이 여기에 이제 무덤을 짓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본 사진인데, 그래서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21장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고 밤에는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이 아침이면 다시 이 성전에서 그를 찾아오는 백성들을 가르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전에 항상 무엇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신 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항상 습관에 따라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제나 그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항상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항상 기도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을까요? 이 40절의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항상 기도함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유혹에 빠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끌려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육신이 유혹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유혹을 받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닌 우리의 마음입니다. 뭔가를 눈으로 봐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눈으로 본 게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마음에서 들어간 생각이 계속 발전해서 결국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을 자꾸 교정시켜 주면 이 모든 것이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나무가 있죠. 여기에서 이 땅 위에 있는 나무를 잘라도 뿌리가 살아있는 한 다시 나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네, 자라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뿌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이 나무가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동은 계속해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을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지만 자연적으로 우리의 행동까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품어 행동으로 드러나는 이의 죄의 결과들인 이런 악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열매가 아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지만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이상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우실 수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탐심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시기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기도를 적당히 넘어가거나 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환자들을 돌보고 말씀을 정함으로 피곤한 가운데서도 시간을 정하여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으면 줄이고 노동을 하면 피곤하고 힘들면 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의 표현대로라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않고자 애써 힘써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날 쏟아지는 이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유보다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유혹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그마한 사탄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 버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런 연약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얼마나 예수님과 같이 애써 기도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은 새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거듭 기도하셨습니다. 그 거듭된 기도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42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다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자신의 뜻을 구합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쉽게 표현해 볼까요? 주님, 가능하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기도가 자신도 모르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뜻을 구하셨다고요? 에이, 설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텐데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닐 거예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가득한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뜻과 생각이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42절 후반절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헬러 원문으로 번역하면 그러나 결코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신과 간청이 있습니다. 잠시 이 마음이 흔들려서 자신의 뜻을 구할 수는 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죄된 마음을 쳐서 복종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였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잠시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목적을 온전히 구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내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는 눈물을 아낌없이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는 얼마나 형식적으로 기도하기 쉽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제가 굳이 그 뜻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열하는 쇼핑몰의 장바구니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모범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한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꾸어야 합니다. 나의 뜻과 욕심으로 가득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로 가득해 있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목적,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달라고 의지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런 생각이 계속 들지 않았을까요? 끊임없이 이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이런 죄의 욕망,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기도할 때에 온몸에서 땀이 핏방울과 같이 떨어질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핏방울은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핏방울들이죠. 그러니까 작은 양의 핏방울이 그냥 몇 방울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양의 이 핏덩어리가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땀이 계속해서 이 핏덩이가 같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땀을 비 오듯 땅에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이 학자가 밝혀진 바로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쌓일 때에 이 땀에 피가 고여진다라고 또 하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간절하게 끊임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삶을 부인하고 억누르고 나의 육신을 처복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정말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정말 전투적인 자세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힘쓰고 애썼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운동선수가 모든 힘을 다하여 경쟁하는 것, 그리고 군인이 사력을 다하여 전쟁을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온 힘을 기울이는 이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피가 떨어지듯 땀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치열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전쟁 없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기도 없이 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는 생각 역시 위태로운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영적인 교만의 결과입니다. 내 자신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며 애써 힘써 기도하고 간구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 생활 없는 성도는 경주하지 않는 운동선수와 같고 전쟁터에 나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대신에 자기 몸을 사리는 군사와도 같습니다. 언제까지 저는 아직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에는 너무 연약한 존재인데요. 아직 훈련받을 게 너무 많으니까 저는 당장 싸울 수 없겠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핑계대며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은 피 흘리기까지 힘을 다하여 마귀와 싸우며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지체들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안일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사탄 마귀에 대항하여 싸울 때입니다. 기도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말씀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세상도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오직 누구만이 영원히 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그런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고 내 뜻대로 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 자신의 욕망과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없고 한두 번 승리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이러한 영적인 전투가 계속되어지는 자기 부인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가만 보고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예수께 나와 힘을 더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영적인 전투와 같은 이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는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기도를 멈추시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천사가 지친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도우심으로 예수님도 이러한 기도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도움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로 나의 탐욕과 정욕을 죽이고 나로 가득했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